기도 중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시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과 반응을 기록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중 성령이 임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5가지 현상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깊이 살펴봅니다. 첫째,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과 확신이 임합니다. 인간은 기도할 때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 내면의 불안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깊이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 확신입니다. 기도 중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확신을 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평안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자리 잡아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상황과 사건,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쉽게 동요되지만 성령의 임재 안에서는 이러한 외적 요인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며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을 다스리는 능력을 줍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조차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라는 위안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제하시고 계시며 모든 상황이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는 영적 확신입니다. 또한 이 평안은 행동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 깊은 곳이 안정되면 우리는 성급하게 반응하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돈 속에서 판단이 흔들리기 쉽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분별하고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나아가 이 평안은 기도의 질과 깊이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안정될수록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때 성령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이 평안은 영적 전투 속에서 큰 힘이 됩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 마음을 압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임하는 평안과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세상의 흔들림에도 끄떡없는 믿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뿌리 깊은 자리에서 자라나는 신앙의 힘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말과 생각이 정화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는 언어가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언어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 곧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인간적 판단이나 분노, 욕심이 제거되고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단순히 정화되는 수준을 넘어 기도의 내용과 삶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나 인간적 감정이 섞인 말들이 많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 변모합니다. 생각이 정화되면서 우리는 인간적 판단이나 편견, 분노, 질투, 불안과 같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정화되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거나 간청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논리나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상처받고 불평하며 자신 중심으로 생각했을 상황에서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걸러지고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바뀝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분노나 불평 대신 용서와 겸손, 감사와 신뢰로 마음이 변화되며 삶의 선택과 행동에서도 인간적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사고가 성령 안에서 정화될 때 단순한 말과 생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행동과 관계, 판단과 결정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마음의 정화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루어지며 이는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말과 생각이 정화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정화하실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기도의 깊이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그로 인해 삶 전체가 정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정화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핵심적인 은혜입니다. 셋째, 깊은 회개와 자기 성찰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와 자기 성찰은 영적 성숙의 필수 과정이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온전히 경험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깊은 회개와 자기 성찰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이전에는 쉽게 인정하지 못했던 내면의 연약함과 죄성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잘못보다는
타인의 잘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이러한 자기 방어가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상태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실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생각과 욕심, 판단과 편견까지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편안하거나 즐거운 경험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후회와 눈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감정은 정죄가 아니라 깨끗함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때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영혼은 새롭게 됩니다. 이때 경험하는 회개는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로 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된 습관까지도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 중에 드러나는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자신을 정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와 자기 성찰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깊은 자기 성찰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비추실 때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타인과의 관계 속 문제나 갈등의 원인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행동과 언어가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도 중에 느끼는 내적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임하셔서 깊은 회개와 자기 성찰을 이루실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솔직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도의 깊이를 더하며 인간적인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은혜입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솟아납니다. 기도 중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 기쁨은 외적 환경과 무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강과 연결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감격 속에서 영혼이 회복됩니다. 성령께서 기도 중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기쁨과 감격은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더라도 성령의 임재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변함없는 평안과 감격이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느껴지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한 감사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 교제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충만함입니다. 마음속에 깊게 자리한 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체험하는 감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기도 중 느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연결됨의 경험은 단순히 내적 평안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행동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 친절한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지쳐서 기도조차 어려웠던 순간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 깊이 기쁨과 감격을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층 성숙하게 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기쁨과 감격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입니다. 이 기쁨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며 우리의 삶과 마음, 행동과 선택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닙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는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체험하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는 핵심적인 은혜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성령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거나 감정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순종과 신뢰를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 속에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힘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계획과 판단에 의존하며 순간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혼돈 속에서도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립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통찰과 확신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집중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내면에 분명한 방향과 확신이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적 판단이나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춘 영적 분별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단순히 기도 중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선택과 관계, 직장과 가정,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어려움, 고민 속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결정은 더 이상 불안과 혼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기도 중에 얻은 확신과 평안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영적 성숙과 내적 평화를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몸과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은 기도의 결실이며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5가지 현상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회개와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정화된 말과 생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돕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은 깨달음과 순종을 강화하며 결국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외적 사건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신다고. 기도 중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지만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시며 믿음과 순종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자리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안과 확신, 정화된 마음, 회개와 자기 성찰,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 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를 회개와 자기 성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제 기도 속에 기쁨과 감격을 부어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